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8절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은 증언의 자리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청춘과 같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춘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죠. 그래서 우리는 소개를 받기도 하고 소개를 해주기도 했을 겁니다. 친한 친구가 와서 야,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해줄까? 소개받을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잘생겼냐? 예쁘냐?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친구가 뭐라 할까요? 그럼 잘생겼지, 예쁘지,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사진 있어.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개를 받기 싫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죠. 소개를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가니까 그런 겁니다. 말만 듣고는 마음이 안 놓이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결정할수록 우리는 더 그렇게 행동하죠. 뭔가 근거를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걸 본 유대인들은 그 일을 문제 삼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좋은 일 했는데 왜 그래?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은 자신이 한 일을 그냥 자기 판단으로 설명하지 않고 아버지의 일과 연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 크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냐? 당연히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한다. 죽은 자를 살리는 일, 심판을 하는 일 모두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처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뭘 근거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논쟁을 단순히 감정 싸움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내가 맞으니까 그냥 믿어, 이렇게 밀어붙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를 그 증언의 자리로 데려가십니다. 여기서 이 증언의 자리는 이를 입증해줄 증인이 있고 근거가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증언들이 차례차례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믿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이 믿음과 또 삶을 어디로 데려가는가?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말은 믿을 수 없다, 이런 자기 부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죠. 만일 이게 사실이라면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정확무오한 성경이 거짓말이라니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나에 대해 혼자 말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겠다, 이렇게 들으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 변호하는 자리에서 그냥 믿어, 이렇게 말로만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사실 자기 이야기를 자신의 입으로 계속하면 이걸 믿는 사람은 드물 겁니다. 또 예수님이 그걸 모르실 분도 아니죠.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을 말로 눌러서 믿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31절은 바로 이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 문장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나를 좋게 말해주는 사람 여럿이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 증언이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말은 얼마나 쉽게 바뀌나요? 어떤 날은 칭찬을 하는데 또 어떤 날은 비난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열광하고 또 어떤 날은 차갑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과 분위기는 늘 출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출렁임 위에 자신을 얹지 않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증언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증언을 하실 존재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은 우리를 자연스럽게 한 가지 그 분명한 사실로 이끕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 증언, 따로 있는 증언은 결국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증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 사람들의 인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그 사실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은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믿음을 현재 나의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마음이 뜨거우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무거우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꼭 또 기도가 잘 되면 괜찮은 것 같고, 또 기도가 안 되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기준에서 꺼내 주십니다. 너의 상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보라, 이쪽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앙은 결국 내 마음이 오늘 어떠냐만으로 판단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흔들리는 분위기와 이 평가 속에서만 그분을 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온전한 믿음이 시작됩니다.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바라보는 데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온전한 믿음이 시작되는 증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셨을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증언은 바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첫 증인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세례 요한은 단순히 유명한 설교자라서 이 첫 증언자가 된 게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보내실 때 조용히 뚝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길을 먼저 닦게
갖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회개하라, 이 소리가 먼저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한 일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너희는 준비가 되어 있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볍게 여기고 살진 않았니? 이제 돌아와야 한다. 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것이죠. 이처럼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요한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영향력이 생기면 나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다, 내가 중심이다, 내가 대단하다. 그런데 요한은 정반대였죠.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옮겼습니다. 나는 아니고 그분이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이 요한의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첫 증언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신 건 굉장히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첫 증언자는 그 증언의 성격을 결정하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이 첫 단추부터 분명히 하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라.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알았으니 본문을 함께 살펴볼까요? 예수님은 먼저 무리들에게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도 요한을 알잖아, 너희가 직접 사람을 보내서 확인했잖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실제로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낯선 인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이미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세례 요한에게 보내어 요한이 말한 모든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소리는 그들 가운데에서 실제로 울렸던 목소리였고, 세례 요한은 그들이 귀 기울였던 설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잠시뿐이었습니다. 35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여 거니와. 아멘. 이 내용처럼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즐거워했던 건 한때뿐이었습니다. 금세 눈과 귀를 닫고 말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언급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시는데, 본문 34절 하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말을 증거 자료처럼 들이밀면서 상대를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요한을 통해 들었던 그 초대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과 귀를 닫았던 그들에게 한 번 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한 번 이걸 저버린 자들에게도 아직 돌아올 기회가 있다,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을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 요한은 등불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등불은 자신이 밝게 빛나기 위한 역할이 아니라 어느 한 곳을 밝게 비추어 그곳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역할을 너무나 잘 수행했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이제 오시는 분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진정한 구원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요한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드러내신 첫 증인으로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아직 이 구원의 문이 닫히지 않았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사람을 유명하게 만들기 위해 요한을 증언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 가장 먼저 이 요한이라는 등불을 켜신 겁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비추는 방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생각해 보면 분명합니다. 요한은 말로 외쳤죠. 회개하라, 오실 분이 있다, 그분을 보라. 요한의 증언은 말의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간 두 번째 증언을 36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36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요한은 말로 나를 가리켰다. 그런데 나는 말로만 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하는 일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흔히 말보다는 행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통 많은 사람들은 말보다는 직접적인 행동으로 그 말을 실천하는 걸 더 신뢰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진심이야, 내가 정말 사랑해, 내가 책임질게, 이런 말보다는 정말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을 믿게 됩니다. 행동이 이 말의 진심을 증명하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 방식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요한은 이 말로 길을 비추는 등불이었다면 예수님은 행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자신이 누구신지 드러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36절을 우리 다시 보면 예수님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36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여기서 핵심 단어는 역사, 쉽게 말하면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실제로 손을 대고 일으키고 새롭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증언이라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왔다, 이걸 친히 눈앞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은 무엇일까요? 복음서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풀어주셨고 율법의 그 의미를 드러내셨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기존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다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가르침 자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역, 바로 전하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좋은 이야기만 해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가운데 회개를 촉구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이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예수님의 이 선포가 이런 삶을 살아라,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를 믿으라. 예수님의 이 선포는 결국 예수님 자신으로 모이게 하는 초청이었습니다. 이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 방식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바로 너희들을 구원할 예수다, 이걸 드러내는 증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치유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그렇죠. 예수님은 병자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몸을 편하게 해주는 친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능력으로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만지시고 또 일으키시고 고치시는 그 행동이 하나님이 이분과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세 가지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사역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6절에서 예수님은 그 일을 그냥 내가 하는 일로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표적과 이 사역은 쉽게 말하면 즉흥적인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은데 한번 보여줄까?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은 예수님의 개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순히 놀라운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셨다는 표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찍어주신 도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보다 더 큰 증거라고 하시는 거죠. 요한의 말이 귀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말은 말로 끝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현실로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이 기적을 부르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요한복음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왜 표적이라고 부를까요? 표적은 이 구경거리라기보다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표지판은 나를 보고 저기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표적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사람들을 와 대단하다 여기서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이분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과 구경의 차이가 갈리죠. 예수님의 일을 보고도 와 대단하다 여기서 끝나면 이건 구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시구나 하고 그분께 나아가면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우리를 이처럼 놀라게 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것을 요한의 증언과 연결하면 더 선명해지죠. 요한은 말로 이렇게 말했죠. 그분이 오신다. 그분을 보아라.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요한이 말한 그 자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다. 그래서 첫 증언이 귀로 듣는 증언이었다면 이 두 번째 증언은 눈으로 확인되는 증언입니다. 말로 들려준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행동이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표적은, 이 사역은 결국 예수님은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 앞에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흐름이 또렷해집니다. 첫 번째 증언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말로 길을 비춰준 등불이었죠. 두 번째 증언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표적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증언을 한 문장으로 한 곳에 모으십니다. 37절 상반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멘. 이 말씀은 결국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도 또 예수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도 결국 그 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증언이 여러 갈래로 보이지만 그 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아니 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 그렇게 결정적일까? 이것은 증언의 양 때문이 아닙니다. 증언하시는 분이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흔들립니다. 상황이 바뀌면 말도 바뀌죠. 어떤 날은 뜨겁다가 어떤 날은 차가워집니다. 평가도 달라지고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사실을 부풀리거나 과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셨다는 이 말은 이건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와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으면 끝까지 이루십니다. 구약의 약속을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을 먼저 세우셔서 길을 닦게 하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사람 앞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이 흐름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하나님은 차갑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과 37절은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증언하신 목적은 단순히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매한 자리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아들을 둘러싼 이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7절까지 오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게 됩니다. 증언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드러내셨다면 남는 건 하나죠.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입니다. 예수님을 가볍게 넘기는 건 단지 어떤 이런 종교적 선택을 미루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증언을 그저 가볍게 여기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하신 이 증언을 가볍게 여길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우리는 이 드러내신 그 빛 앞에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의 말, 또 예수님의 표적, 이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 그 자리에서 더 깊은 진단을 하십니다. 본문 37절 하반절과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증언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마음 안에 머물지 않기에 믿음으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또 강하게 찌르죠.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결국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게 됩니다. 내 기준이 너무 강해 예수님을 내 틀 안에 가두거나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기 싫어서 마음을 미루거나 세상을 더 좋아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정죄만 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막히는지 정확히 보여주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본래 사역자가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의 꿈은 역사 선생님이었죠.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이유는 역사를 좋아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가르치는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차례 임용고시에서 떨어지고 많은 것이 무너졌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해서 사람답게 살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정말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싶은 두려움도 경험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임용고시 준비를 잠시 내려놓고 돈이라도 벌어보자 싶은 마음에 그때 당시 아버지의 직장과 또 어머니의 직장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면 마음이 나아지려나 싶었지만 여전히 제 삶을 무기력했고 공허했습니다. 이때 저의 삶을 바꾼 찬양 하나를 듣게 됩니다. 저는 광야를 지나며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희지일의 찬양을 즐겨 듣곤 했는데 2017년 제 생일쯤에 새로운 앨범이 발매가 되어 그 타이틀곡인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가 저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그 가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가사를 딱 들었을 때 그냥 저의 삶과 너무도 똑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나는 너무 둔해서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 거죠. 언제부터인가 나그네 인생인 제가 제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이 찬양을 통해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런 무기력함과 공허함의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신기한 게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이 모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신학대학원 진학을 권유하셨습니다. 공허함과
부족한 뿐이었던 제 삶에 갑자기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죠. 또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던 저에게 굳이 역사만 가르칠 필요가 있니? 이런 말씀이 저에게 들렸고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듯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던 저를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또 직원의 자리로, 믿음이 다시 서는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드러내신 것을 붙들고 아직 다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마음을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요한을 증언으로, 또 예수님의 표적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증언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할 건 분명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알고 듣는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신 그 참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증언의 자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런 삶은 거창한 결심으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자리에서부터 달라집니다. 말이 조금씩 바뀌고 또 우리의 선택이 조금씩 바뀌고 관계, 그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완벽하게 아주 단번에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고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려고 요한의 증언도 세우셨고 예수님의 표적도 보여주셨고 아버지의 증언으로 그 길을 끝까지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서야 할 그 증언의 자리 위에 세우십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껏 주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세울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거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믿음이 일상 속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